오늘이나 내일이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야고보서 4장의 13절에서 17절까지의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그 앞에 있는 11절, 12절 말씀, 그리고 5장에 가서 5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세 가지 이야기, 세 단락으로 되어진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독특하게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11절, 12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고, 또 이제 지금 읽은 13절에서 17절 사이에는 우리가 우리 멋대로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살 때가 많다. 그리고 또 그것은 이제 5장에 가서 부한자들이 재물을 쌓는 부정한 방법,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시는데, 이것이 이 내용으로 그리고 또 이 문체상 연결이 되어 있어서 12절에 보면 너는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것은 이제 14절에 가서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으로 비슷하게 연결이 되고, 또 이 4장 13절에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말은 5장 1절에 가서 다시 들으라 라는 말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각각의 세계의 내용이면서 또한 이것이 동일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야고보서는 잠언과 같은 성격이라 전체 이야기를 엮어내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앞뒤의 이야기를 같이, 이게 세 개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하나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 주제를 관통하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이야기는 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비방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 우리는 과연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는 건데, 그렇게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다시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부한 재물을 쌓고 있어도 그 재물도 순식간에 변하게 되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아무리 인간이 철저하게 보관하고 소장하려고 해도 그것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면으로부터 물질에 이르기까지 불완전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주제로 이 세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또 하나의 주제는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된 거, 또 부족한 거, 이런 거 우리끼리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이 입법관이시다. 그리고 또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사실은 주님의 뜻이면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막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드러내주는 말씀,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5장에 나와 있는 부한자들아,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게 내 것인 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다 녹이 슬고 사라지게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을 관리하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연약함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이야기, 그것을 관통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이야기를 왜 할까? 왜 이 세 가지 주제의 이야기가 지금 야고보서 4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가? 그것은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다툼이나 싸움이 왜 나오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비방하지 마라. 두 번째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랑하지 마라. 세 번째는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싸움과 다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4장 6절의 말씀이 이 4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겠죠.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 가운데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근본의 문제가 뭐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이런 말씀을 해야 하느냐?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꽤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겸손하게 낮추고 사는데,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우리 안에 교만이 조금씩 싹트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고 우리 성도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여기 당신에 누가 들어가냐면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장로님 때문입니다. 장로님들한테 늘 여러분 잘 못하시잖아요. 오늘 가시면서 꼭 우리 장로님들한테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돼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꼭 인사 좀 하세요.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성도들이 칭찬도 해주시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 얘기도 듣는데,
정말 우리 장로님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칭찬도 못 받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한테 약속하세요. 꼭 가시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장로님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럼 또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권사님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집사님 때문입니다. 서로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결심을 해봤죠. 한 번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기고 한 번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더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큰 주제가 지금 이 세 가지의 이 단락의 이야기. 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비방할까요? 폄하하고 욕하고 그럴까요?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욕하고 비방하고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허탄한 자랑, 이 허탄한 자랑도 결국은 교만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거는 무책임한 표현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다 맡기겠다는 뜻이죠. 아버지, 내일 일도 아버지께 맡겨요. 겸손하게 내가 한번 해보겠어요.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게 아니라 내일 일을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께 맡겨드려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 부한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이 물질을 소유하려는 태도도 결국, 그리고 그 재물을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 막 뺏으려고 하는 것도 역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고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일반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런 연결해서 큰 테마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구나.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은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낮은 사람이 돼가지고 높은 사람 앞에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자녀에게, 때로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겸손의 미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서로 싸움이 그쳐지고 그리고 서로 화평하고 화목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겸손이라는 주제를 넘어서서 지금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러니까 이 오늘이나 내일이나라는 것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뭐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뭐. 내일이 좋겠네. 내일이나 모레쯤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거기 가서 거기서 한 1년 머물면서 장사하고 또 이익도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1930년대에 그 독일이 이제 그 황제와 제국주의를 이제 탈피하고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등장하는 게 그 무시무시한 나치예요. 이 나치즘이 생길 때 히틀러를 숭배하고 막 독일 사람들이 막 그냥 열광적으로 이 나치즘을 숭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합창으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그 당시에는 카바레라는 그 이제 뮤지컬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그 노래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 카바레라는 뮤지컬이 아주 퇴폐적이고 아주 막 좀 더럽고 섹슈얼하고 막 이런 뮤지컬이라 소개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그 뮤지컬에서 메인 테마곡이 뭐냐면 Tomorrow is belongs to me라는 거예요. 내일은 나에게 속했다. 그래서 번역하면 내일은 나에게 속했다. 내일은 나에게 속했다. 그걸 갖다가 막 주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독일의 소년들이 제복을, 보이스카우트 같은 제복을 다 입고 손을 탁 히틀러처럼 이렇게 손을 높이면서 모든 국민들이 합창했던 노래가 Tomorrow is belongs to me. 내일은 내 손 안에 있다. 내일은 내 안에 있다. World is mine. 전 세계는 내 손 안에 있다. 이런 노래였어요. 그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이제 와서 독일 사람들은 그것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그 정말 인류의 역사에 정말 가슴 아픈 한 장면이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그것이 거울이 되는 것은, 우리도 은연중에 내일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내일 뭐 하실 계획이세요? 내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를 읽었는데, 아모스서에도 참 타락을 하니까, 예배가 타락이 되니까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 월삭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안식일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빨리 나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주일날 앉아가지고 월요일부터 장사할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죠.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누구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는 은연중에 주일은 주의 날, 내가 하루 양보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누구 날이에요? 내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방해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today or tomorrow, 내가 어디 가서 장사하든지 돈을 벌든지 뭐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죠. 어떤 글에 보니까 그 티코 라이스라는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그냥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건강했던 친구가 갑자기 오늘 죽어서 그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죽음에 딱 직면한 그 환자 친구가 그 목사님에게 한 문장이, 얘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데, My life was changed in 5 seconds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인생이 5초 만에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5초 만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5초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했던 분이 다음날 죽었대.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전도자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를 세우시고 해와 달을 지으신 창조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5장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복되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25장에 가서도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달란트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날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마치 미래를 다 알 수 있느냐? 아니, 먼 미래는 뭐 모르겠고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카눈이라는 태풍이 우리나라 역사적 기록에도 없었던 유례없는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 참 두렵습니다. 이게 지금 제주도에는 막 바람이 불고 아마 새벽녘부터 성산까지 이제 제주도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완전히 중앙을 통과하는 우리 한반도를 중앙을 통과하는 태풍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태풍이 지금 오고 있고 이게 태풍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빨리 소멸하는데 속도 자체도 느리고 비를 아주 많이 몰고 오는 그런 태풍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걱정이 지금 많이 되죠. 염려가 많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이번 주 또 성경학교가 있어서 오늘도 전사님과 부장님이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준비하고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기도원에도 또 비가 더 많이 오면 어떡하지? 또 우리 지금 전교인 수련회도 우리가 버스를 한 대 정도 예약을 해놨었는데 가고 싶어 하시는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2대로 늘려놨거든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또 그런 걱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벌써 한 달 됐나요? 불과 얼마 전에 그 비 피해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해서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태풍이 좀 너무 큰 피해를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좀 지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한반도에 탁 올라오자마자 태풍이 사라졌도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야 그 대한민국 대단한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되겠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린 내일 일을 잘 몰라요.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저 오늘 저녁부터 국가재난본부는 비상을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내일 비가 아침에 너무 많이 오시거들랑 무리해서 새벽 예배 오시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기. 비가 안 오면 오셔도 돼요.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면 내일 하루 종일 좀 집에 가만히 있고 안전한 데 있고 이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을 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일 일을 너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안개와 같아요. 수증기와 같아요. 보였다가 없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좀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이거를 가르쳐주는 신학적 통찰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건데 어떤 신학자는 여기 본문의 말씀의 주제를 좀 영어로는 좀 어려운 주제인데 프리썸추니스인가 뭐 그래요.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의 그 번역가는 주제 넘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제 넘음. 지금 여기에 본문은 주제 넘음, 주제 넘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제 넘음.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을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제 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이나 내일이나 거기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제 넘은 그런 계획, 주제 넘은 그런 사업의 계획, 그리고 또 장사하면 이익을 볼 거라고,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 넘음, 그러니까 영적 오바죠, 오바. 자기의 존재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주제 넘음을 가지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장사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이득을 얻을 거야. 그게 다 주제 넘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주제 넘고 있어 라는 것을 지적하는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게 신앙적인 차원에서 지적 고백이에요. 주님,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안개이며 잠깐, 그러니까 덧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 바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안개라는 사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주제를 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이라고 해야 되는데 주의 뜻을 묻지 않고 있으니 너희는 주제를 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가끔 이제 저에게 오셔서 통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의를 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 와서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오셔가지고 저 이렇게 할 건데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아니에요. 벌써 결정 다 됐어요.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바뀌었대요. 저한테 와서 결정이 바뀌었다고 또 얘기해요. 그러면 저한테 뭐 얘기는 뭐 하려고 하세요? 상의하는 겁니까? 그죠? 근데 우리 사람들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라틴어의 이 데오 볼렌테라는 주의 뜻대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제 넘음의 이야기.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면서 주제 넘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주제인가를 보여주는
두 구절이 있죠. 16절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씀하죠. 자랑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랑하다라는 말이 기뻐하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그건 자랑할 게 아니야. 지금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계획세에서 뭐 해볼 거야. 그거 그렇게 안 돼. 겸손을 넘어서서 교만한 모습인데, 이제 야고보 사도는 그게 바로 허탄한 자랑이야 라고 선언하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자랑이 뭐래요? 악이라고 말을 해요. 다 악한 것이라.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충격적인 거죠. 우리가 우리 맘대로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이고, 또 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주제넘음인데, 그러한 쓸데없는 자랑이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지 말아야 할 악이고, 이제 17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단정해요. 내일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조금 무거운 주제예요. 내일이나 오늘이나, 이 제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주제 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만연한 우리 인간들의 공동체 안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시기를 그게 허탄한 자랑이며 악이고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명하게 부각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야고보서의 내용을 한번 생각하고 결론을 맺을 때에, 야고보서 5장의 주제는 뭐죠? 그런즉 농부가 오래 참는 것처럼 길이 참으라 라는 말씀과,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비가 멈추고 또 비가 오게 되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 뭐죠? 인내하고 기도해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러니까 주제 넘는 그런 내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죄를 짓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오히려 인내하고 기도해라.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2장 말씀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게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형제를 차별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주제 넘음을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머릿속에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이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면 주제 넘음에 바로 그 죄와 악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도,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도 그 단어 중에 날마다라는 말이 나와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